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15장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와 그 사역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14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4장에서 우리가 다룬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적절한 선에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무엇이건 할 수 있지만 또 나에게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지만 믿음이 연약한 어린 형제를 위해서 내가 나의 자유를 다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방향, 덕을 세워주는 방향으로 자유를 행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15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5장 말씀을 보니까 1절에서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14장에 나왔던 믿음이 강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약한 자들은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 아직까지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 또한 예민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린 양심과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담당하라고 했습니다.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라고 했는데, 이 담당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짐을 자기가 대신 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권면의 말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하리라,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자들은 영적으로 어린 자들을 바르게 이끌어줄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목표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으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또한 그를 세워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역의 목표는 내가 굳건하게 서서 다른 사람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것이 그런 사역의 목표입니다. 바로 이런 사역을 우리보다 먼저 앞서 경험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욕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셨지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구약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69편 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멸시와 모욕을 참으신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인들과 같이 대우를 받았고 또한 사람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당했고 뺨을 맞고 그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또 그 모든 옷을 빼앗겨서 벌거벗기우고 가장 수치스러운 치욕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조금도 변호하거나 혹은 십자가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멸시와 모욕을 그대로 받는 대신에
자기의 의로운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러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다면 바울이나 로마 교회 성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모델로 삼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그분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하여 희생하고 대신 죽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좋은 생각과 의도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변화가 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맥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15장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약 성경 전서가 나오기 이전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전에 기록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 구약 성경을 왜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주셨느냐? 유대인들끼리 알아서 읽고 자기들 역사 자료로 삼으면 되는데 왜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성경을 주셨느냐? 그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이 모든 일이 본보기로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본보기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분의 진노를 당했습니다. 또한 우상숭배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간음을 하다가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그들이 불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 주변 환경만 달라졌다 뿐이지 인간의 기본 본바탕이나 본성, 성향은 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더욱더 죄에 물들고 더욱더 오염된 환경에서 산다, 그런 거 제외하면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자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거나 또 비록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상을 만들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의 욕심을 우상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훈계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멸망했으니 우리는 죄짓지 말자, 우리는 간음하지 말자,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전에 기록된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울 점을 찾아야 됩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공부함으로써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껏 이집트에서 구출해냈더니 광야에 나와가지고 물이 없다 불평하고, 물을 주면은 먹을 것이 없다, 만나를 주면 고기가 없다, 그리고 그거 다 주고 나면 수박과 참외와 부추와 마늘이 없다, 없는 것만 자꾸 찾고 불평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을 때는 주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하지만 얼마 못 가가지고 또 반역의 길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만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방 민족과 타협하고 서로 통혼하고 조약을 맺은 그런 일들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7번 건져주시면 하나님을 7번 배반하고 또 다시 적에게 포로가 되고 압제를 당하다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배반과 반역과 하나님의 구원과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왕조시대라고 뭐 별반 달라진 거 없습니다. 대언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듣지 않고, 그 가운데 간혹 선한 왕이 나타나서 개혁을 하면은 백성들이 돌아오고, 그 왕이 죽고 나면 또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런 악순환과 악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의 왕의 마음, 대언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사람은 계속 반역하고 변심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 기록을 읽을 때 사역을 하는 자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런 수많은 사건들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오래 참는 것을 배웁니다. 사람은 악한 존재입니다. 그 악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보응을 하자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또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구약의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바로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 안위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자, 로마 교회 안에는 이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양심이 좀 예민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 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다양한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최종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정하사 그들을 부르시고 한 목표를 주었습니다. 그 마지막 목표가 뭡니까? 로마서 8장 29절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곧 그 영광에 이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기 개성도 다르고 주변 환경이나 성장 배경도 다르지만 다 무엇을 향해서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믿음, 같은 목표, 같은 침례, 같은 하나님,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한 마음을 품는데 한 마음도
좋은 한 마음이 있고 나쁜 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착한 한 마음이 있고 나쁜 한 마음이 있어요. 나쁜 한 마음은 어떤 겁니까? 바벨탑 사건.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일치단결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배반하는 사람 없이 니무롯이라는 이 정치 종교 지도자를 따라가지고 바벨탑을 쌓는데 한 마음을 이루었습니다. 한 마음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또 부정적인 한 마음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짓말하는데 부부가 부창부수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서로 딱 잡아댑니다. 남편이 죽어 나갔는데도 거짓말하다가 죽었는데도 그 사실도 모르고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이렇게 잘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한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패거리를 나누어 가지고 우리 쪽 편을 따라야 한다. 혹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음을 이루라. 저쪽에서도 또 나를 중심으로 한 마음을 이루자. 또 저쪽에서도 나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자. 자, 이렇게 하면 다 분열되고 맙니다. 누구를 중심으로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6절에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내적인 일치를 말합니다. 한 입으로라는 것은 입으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고백들,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말을 이야기합니다. 마음도 하나 되고 행동도 뜻도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기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한 마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그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 하나가 되었습니까? 삼위일체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독립된 인격체이지만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같이 협력 사역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되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을 본받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저희가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알아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믿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곧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실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 결국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죄 가운데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온 세상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모조리 형벌을 주어서 지옥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람이 창조된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죄인들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서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가리켜서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첫째로는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이유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모세를 통하여 대언자들을 통하여 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의 왕으로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약속된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시고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유대인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곧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이방인들의 사역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목표는 유대인, 택한 민족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세상이었습니다. 바로 그 온 세상에 접근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서 땅에 감추어진 보물,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선택하사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왕국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 지혜로운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선민 사상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외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이방인들 손에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나마 자기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동안 하나님께 버려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원래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방인들 약속도 없고 조상들과 맺은 언약도 없고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긍휼도 얻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자, 바로 그 내용들이 9절부터 12절 사이에 나오는 그 인용 구절들 살펴보시면 이게 모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두셨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50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 주여 내가 이 교도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다윗의 고백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교도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곧 이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경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32장 43절, 이거는 10절에 인용된 구절이죠. 오 너희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성경에서 민족 단수로 나오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민족들을 하면은 열방,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이방인들이죠. 그분의 백성, 유대인이죠. 함께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소제목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단순히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남자나 여자나 또 믿음이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양심이 예민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서로 이게 받아들이라,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되어 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부르시고 받아들이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름에 응하는 자들만 해당이 됩니다. 시편 117편 1절, 오 너희 모든 민족들아, 이방인들이죠. 민족들, 주를 찬양하라. 이방인들이 주께 찬양하며 돌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거기서 한 가지가 나고, 이새의 뿌리,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된다는 이야기이고,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이방인들이 다윗의 씨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로 나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몸을 이루어, 한 몸 곧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추구하는 바로 그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도 구원받고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9장에서 11장에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언급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유대인들한테 돌맞고 배척을 당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가노라. 보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의 사역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도 처음에 유대인 사역을 하다가 이방인들에게로 갔습니다. 유대인 사역은 누구에게 맡겼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세 기둥과 같은 인물들에게 맡겼습니다. 자기는 이방인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잊었느냐?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큰 근심과 깊은 슬픔이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시는데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같이 받아들이는 그 관심을 사도 바울 역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하나님의 관심, 함께 불러 모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자기는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16절에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들을 주께로 드리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기뻐하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15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바리새인 청년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도록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을 위함이냐? 이 사역을 맡기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하는, 복음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주께 바치는 그 사역이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그의 사역의 목표는 우리 교회 교인 숫자를 늘리겠다. 내가 전도 1000명 목표했는데 그 목표 숫자를 달성하겠다. 이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모두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자기의 욕심과 영적인 야망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의 사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게는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랑할 것이 있나니. 자, 그는 자랑을 하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자기에게는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우수한 인재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꼽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육신적인 자랑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일에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항상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한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과 행위로. 이방인들을 복음에 순종하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세력을 모으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당 건물을 크게 짓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교인 숫자 늘리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고 나아오게 하는 바로 이런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 사역은 그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하신 사역입니다. 이거 내 사역, 내 교회 하면은 상당히 고민할 거리, 생각할 거리, 근심거리가 많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가족 치면 한 200만이 넘는 대군 거느리고 있으면 기분이 뿌듯할 것 같습니까? 대장군, 국가 지도자 그러면 뿌듯할 것 같습니까? 골칫덩어리 백성들입니다. 200만 대군. 여기서 들썩 저기서 들썩 재판받으러 소송 걸고 나오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죠. 원망과 불평 쏟아내죠. 툭하면 옆에 있던 다른 이스라엘의 장로나 지도자급 인사들이 반란 일으키죠. 심지어는 자기 누나까지 대들죠. 정말 힘든 겁니다. 오죽하면은 차라리 나를 죽여서 빨리 좀 데려가십시오. 그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왜 힘들은지 아십니까? 그는 이게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겁니다. 내 사람, 내 성도, 내 교회, 내 사역 이러면 힘듭니다.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자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힘이 듭니다. 주인 따로 있고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편안하게 보호받으면서 월급 받는 게 제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결코 나 바울의 사역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또 나를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그분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역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사역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별 걱정이 없겠죠. 모세는 홍해 바다를 가를 때,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가져올 때 손에 막대기를 들고 역사했습니다. 이 막대기가 고민했을까요? 막대기가 이거 내가 생각한 대로 능력이 발휘 안 되면 큰일인데 막대기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모세가 휘두르는 거 모세가 기도한다고 손 들면 드는 거고 그냥 딸려가는 겁니다. 쓰임 받는 도구입니다. 모세가 이거 해가지고 반석에서 물 나와라 했는데 물 안 나오면은 백성들 앞에 망신당하고 또 저 전쟁하는데 지면은 또 지도자로서 체면이 말이 아닌데 걱정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막대기입니다. 모세가 막대기 이거 가지고 휘두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손에 잡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길 잘 들어진 막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꽉 잡힐 때 그때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능히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처음엔 계산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먹이려면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쏟아붓든지 아니면은 온 산에 있는 가축들 죄다 잡아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손은 짧아진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그 여부를 보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별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고 그 백부장의 고백처럼 나도 남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내 밑에도 이 종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어 아무개 이거 하게 이거 저기 옮기게 하면은 척척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안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염려, 근심, 걱정, 내 가족이나 자녀에 대한 염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들이, 딸이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습니까? 부모님이 아직까지 버팅기고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나보다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주인이 누군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식이니까 하나님 좀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또한 그리고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수단적인 방법으로 그를 통해서 말과 행위로 하셨다는 겁니다. 말과 행위로 나타내셨습니다. 또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많은 표적들, 이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죽었던 청년도 살아나고 사람의 몸에 손을 대면 병이 낫는 그런 기적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로 전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당신을 구원합니다. 말하는 게 별로 어렵겠어요? 근데 말과 행위라고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말과 행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말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삶의 선한 간증을 통해서 자기가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성도가 아파하면 아파하고 성도들한테 민폐 안 끼치려고 자기 손으로 일해가지고 벌어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에게 선한 간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방의 신전 가보십시오. 다 사제들 전부 다 자기들 교인들이 갖고 오는 그런 재물이라든지 예물 갖고 먹고 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뭔가 다르다. 또한 그의 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본이 되는 삶을 볼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과 행위를 사용하셨고 그의 복음 전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표적들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 표적들과 이적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초청잔치, 특별 훈련 프로그램 그런 거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성도들이 세워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권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의 권능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은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검입니다. 말씀이 없는 모임이나 집회 훈련 프로그램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심리학이라든지 처세술이라든지 웅변술이 나타날지는 몰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없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였습니까?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그 복음을 바울은 일루리곤이라는 이방인들의 땅 그 지역까지 소아시아 지역까지 다니면서 복음 사역의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는 사역을 하면서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20절 보니까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 왔으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다른 사역자가 이미 가 있는 곳에는 그는 전도 집회를 연다든지 그쪽엔 가서 교회를 세우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곳에는 그 가서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각 지역 교회의 독립성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교단을 만들어서 바울파 교회 해가지고 그 밑에 지교회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요. 각 교회가 지역 교회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어떤 말씀 전도자들 있는 곳에서 사도 바울 초청 부흥 대성회 하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또 유명 인사 왔다고 다 그리로 몰리지 않습니까?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세력권 심는 이것은 바울의 관심이 아니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각 지역 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의 대형 교회들을 보면요. 아예 대형 교회 지교회들이 많습니다. 저쪽에 분당 성전, 의정부 성전, 무슨 성전 따로따로 지성전 만들어 놓고 11시 예배 딱 되면은 예배 실황 생중계 텔레비전 보면서 하고 그 지역 교회 담임 목사는 오후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만 인도하고 텔레비전 켜주고 하는 이런 일들만 합니다. 이건 완전히 로마 가톨릭 체계입니다. 교황이 위에서 한 말씀 하면 밑에까지 다 내려가는 것처럼 자기 영향력을 각 지역에다 퍼뜨리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하는 것들로도 모자라 가지고 버스를 운행합니다. 천안이나 수원이나 이 정도까지는 가볍게 고속버스 같은 것들 시외버스 전세내 가지고 사람들 실어 나릅니다. 자기 교회 숫자 채우려고. 그럼 그 조그만한 도시라든지 농촌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 지역에 복음이 두루 퍼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 깃발 아래로 사람을 모으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21절 오직 이것은 기록된 바 그에 대하여 전해 듣지 못한 자들이 보며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5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죽게 대하여 듣지 못하던 자들이 보고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교회 다니고 있던 사람들을 버스로 실어 날라다가 자기 교회 출석시키는 게 사역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자기 주변 지역에 있는 불신자 전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형교회 불신자 전도 안 합니다. 그보다는 교회 크게 만들고 편의시설 갖추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젊은 청년 남녀들 갖다 놓고 다른 교회에 있는 충성된 일꾼들을 다 빼나간다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숫자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가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또 이제 막 갓 구원받은 사람들을 양육해서 키우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냥 큰 교회 만들어서 조그마한 중소교회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빼오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이것은 이사야 52장 15절과 어긋나는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올바른 사역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사역의 목표 그리고 자기의 사역 내용, 사역의 원칙에 대해서 소개한 다음 이제 바울은 끝으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로마를 방문할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이미 그는 로마에 가고 싶다는 그런 뜻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걸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혔도다. 가고 싶었지만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22절에 반복돼서 나오죠. 그동안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었는데 너희에게 가는 것이 많이 여러 번 막혔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갈 짬을 얻었습니다. 23절 두루 편만하게 복음을 다 전했어요. 이제는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이 여러 해 동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큰 소원이 내게 있었어. 이제는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사역이 완수되었고 이제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그 큰 소원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6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여행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지금 당장은 갈 수가 없다. 왜? 25절에 보니까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가는 이유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흉년이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나누어줬습니다. 너희가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너희가 육적으로 거둔 것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니 한번 신세를 갚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모아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러 올라가는 그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하면은 28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이 열매를 봉인해서 잘 보관해 가지고 그들에게 준 뒤에 너희에게 들러서 스페인으로 가겠다. 순서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구제사역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 들러가지고 너희와 교제하고 너희가 그 보내준다면은 이제 스페인으로 가겠다. 24절에도 나오죠.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가고자 하노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렀다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다가 스페인 땅의 맨 끝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당시에는 스페인이 땅의 맨 끝이에요. 아직까지 아메리카 대륙 발견되기 이전이거든요. 유럽 대륙에서 쫙 왼쪽으로 가면 아메리카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대륙 자체를 몰랐고요. 스페인이야말로 땅의 맨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지중해 연안에서 맨 왼쪽에 있는 게 스페인이거든요. 그 남쪽으로는 물론 아프리카가 있는데 그게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스페인은 카톨릭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만 물론 바울이 이런 계획을 가졌다고 하지만 모든 게 자기 뜻대로 척척 풀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유대인들이 고소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막 고발을 하고 이 사람이 이 성전과 모세 율법을 폐하라고 한다. 이런 거짓 고소를 통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 군대가 출동합니다. 그래서 백부장 천부장이 출동해가지고 바울을 잡아다 영문 안으로 가두고 재판에 넘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공회로 불러내라 해가지고 불러내기만 하면 죽이려고 결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냥 뒀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가이사랴로 밤중에 호송합니다. 유대인들을 피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청회를 열고 예루살렘에서 온 그 사람들, 변호인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로마 총독 앞에서 바울이 자기 구원 감정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내가 로마 시민이니까 카이사르에게 청원한다. 카이사르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판받으면 무죄로 풀려나긴 하거든요. 그러나 그는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카이사르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해서 사도행전 27장, 28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 자기의 셋집에서 자기에게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가로막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내용하고도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의 여행 계획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다음은 자기가 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30절에서 33절 그 기도 제목입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구출받도록 그들에게 잘못 붙잡히고 죽임을 당하면 땅끝까지 전도하는 사역을 못하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을 위해서 섬기는 이 구제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돈 가는데 문제가 따릅니다. 바울이 이게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하면은 무사히 잘 전달되었을까? 유통 과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게 예루살렘에 있는 각 성도들에게 골고루 분배가 되어가지고 피로가 채워졌을까? 잘못된 뒷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화평한 가운데서 구제 사역이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그 다음은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로마로 가서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고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를 기원하면서 자기 사역 방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소개하는 일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